2021년 9월 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야망은 참사를 믿기 마련입니다 입니다.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 애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우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네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오해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단어도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그 사람의 야망 때문에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바꾸어 보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당대의 대단한 선동가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말의 영향력이 컸는지 그들의 연설을 듣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계 전쟁을 함께 동참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야망에 희생당한 젊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에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것이 야망인가 아니면 비전인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순종과 겸손이라는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결과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분명한 순종과 겸손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무조건 큰 일을 이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늘 주어진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바로 이 모습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 애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혼례를 치르던 중에 수수께끼를 내었던 그 비밀을 아내가 자기 동족 블레셋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삼손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날 무렵쯤에 그 집을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자기 부모 집에 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삼손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좀 찾아오고 또 결혼한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새끼 염소 한 마리 갖고 다시 자신의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장인은 삼손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고 길을 가로막고 들여다보내주지 않습니다. 삼손이 결혼식 하다가 화가 나서 가버리는 바람에 이 장인의 생각에 자기 딸이 인생이 망쳐졌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친구에게 배필로 줘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인은 삼손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여성의 여동생, 결국 처제를 줄 테니 그와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당시 블레셋이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가벼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화를 내었던 분노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섣불리 여겨서 한 번 결혼한 사람 또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키고 또 그 대신에 대안으로 그 처제를 또 자기의 사위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블레셋에는 결혼 제도란 것이 신성치 않고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있던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쁜 그녀의 여동생과 결혼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데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욕망이 중심에 되어 있는 사회상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삼손의 안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에 물들어 있던 삼손도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비차간에 서로 배반당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명한 삼투압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딱 멈추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장인의 행동과 제안에 화가 난 삼손은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곳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버립니다. 꼬리에 불붙은 여우들이 이리저리 날뛰면서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아마도 장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신부로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장인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삼손은 아내를 잃어버린 그 손실, 그 아쉬움 때문에 블레셋을 향한 원수를 갚는 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큰 일 앞에서도 아쉬움이 한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은 원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삼손의 복수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삼손의 사명이 정당한 블레셋이 아니라 타락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손은 의의 병기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과 상관없이 블레셋 여인과 마음을 통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정에 보면 불미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재능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들로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고 그 초심이 잃어버린 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위대한 일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 자신을 위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며 중심에 변화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자신들의 자산에 손해가 크게 일어나자 모든 일이 삼손 때문에 생긴 것을 알고 삼손의 장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였던 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비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공격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블레셋은 분풀이로 그의 아내와 장인에게 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삼손도 이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두세 차례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자신은 에단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이쯤 되면 실리도 없어지고 정의도 없고 오직 자존심 싸움만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삼손의 개인 감정으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갈등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블레셋의 악함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 것이 판명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블레셋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자행하는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세우시고 선한 일에는 선한 갚음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선을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드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핑계 삼아 유다를 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레위 주변에 둘러싸고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치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삼손만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전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런 제안 앞에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삼손을 중심으로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고 블레셋과 함께 싸우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용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이 유다 족속들은 삼손을 생포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새 노끈 2줄로 삼손을 찾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 삼손이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잡혀준 것입니다. 마치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저항하지 않고 드려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저항하지 않고 제물처럼 제단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떨치고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바로 삼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부분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유다 사람을 위해서 싸우다가 유다 사람에 의해서 대적인 블레셋에게 손에 넘겨지게 된 삼손의 신세는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능력이 없어서 자기 동족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는 전투를 위해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사명 또한 헌신 그리고 봉사, 섬김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질투와 그리고 도전과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놓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인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닐 때 내가 왜 이 일을 구태여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록 버림을 받더라도 사명은 이루어야 합니다. 비록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은 고백하며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순순히 잡혀가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계획을 굳게 품고 있는 삼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면 지름길로 가게 될 것이고, 거룩함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둘러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